오늘 독서인 에페소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혼인으로 둘이 한 몸이 되며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마귀와 세속은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을 생각 못하게 만들고 서로 손익을 따지게 하여 손해가 되면 미워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잊어버리도록, 하느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도록 애를 씁니다. 하느님만 잊어버리면 쉽게 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느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최고의 방법은 성모님께 가족과 가정을 봉헌하고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현실적으로 온 가족이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기가 어렵다면 대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모님께 봉헌을 하시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모님은 뱀 대가리를 밟아버리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복음에서는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도무지 이 세상과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기에 고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작은 씨앗과 큰 나무의 차이. 그만큼 이 세상과 하느님 나라는 차이가 납니다. 씨앗을 가지고 아무리 나무를 설명해도 그 씨앗만 보고는 다 자란 나무를 이해하기가 어렵듯이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상상력이나 지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설명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누룩이 변화시킨 밀가루 서말은 변화되기 전과는 다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내가 알던 누구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지상에서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정화되고 성화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그렇게 변화된 다음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옥은 천국에 속하는데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형성시키는 곳이 연옥입니다. 단점과 약점과 죄와 벌이 모두 치유되기에 연옥의 고통은 몹시 심합니다. 죄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죄는 정말 지독한 겁니다. 살아서도 지독하고 죽어서도 지독한 게 죄입니다. 살아서 고해성사를 통해 적절히 씻지 않은 사람은 정말 후회할 겁니다. 연옥의 고통이 그토록 심하기 때문에 연옥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와줘야 됩니다. 그분들은 천국이 보장된 분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지 않았지요.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이 보장된 거룩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연옥 영혼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정화가 끝난 다음 천국에 갔다 하더라도 잊지 않고
기도해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느님께서 파우스티나 수녀님에게 보여주신 천국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죽음 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행복을 보았습니다. 이런 설명이 어렵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뭡니까? 죽음 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행복이 뭡니까? 하면 설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수녀님은 계속 설명하십니다. 하느님 안에서의 행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하느님 안에 있다는 행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천국에서 보십니다. 이 행복 속에서 샘솟는 영광과 찬양이 행복의 근원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께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느님 안에 있는 행복,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그 하느님 안에 있는 천국의 영혼들이 샘솟듯이 찬미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드리는 찬미와 감사와 찬양이 모두 다 행복의 근원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께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지만 항상 새롭고 피조물에게 행복을 뿜어냅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이 몇 살입니까?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감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체험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토록 오랜, 이토록 새로운 하느님은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래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은 늘 새롭습니다. 이게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피조물들에게 행복을 뿜어내십니다. 뿜어낸 행복은 피조물들에게 가서 찬미와 영광이 되어서 다시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랑이 순환되고 있는 곳.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셨다 하신 바오로 사도를 이제 이해합니다. 바오로 사도도 천국을 체험하셨거든요. 근데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으로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셨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는데 그 바오로 사도를 이제 이해합니다. 하고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하늘나라 연습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그걸 받은 영혼은 하느님께로 다시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고 들어오는 숨은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숨, 내쉬는 숨은 내가 숨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느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면 나는 내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시간은 2배로 걸리겠죠. 하지만 하느님께 시간과 말씀하실 여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기도이고 또 짧은 화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호흡에 맞춰서 하면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허무하게 내쉬지 마시고 하느님께로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향해 숨을 내쉬십시오. 내쉴 때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꼭 말마디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하느님 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하더라도 숨에 맞춰서 해버리면
천국에서의 기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숨을 허투루 그냥 내뱉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숨을 내쉴 때마다 하느님을 향해 숨을 내쉰다면 들어오는 숨이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 나라는 겨자 씨앗이 나무가 되듯이 기쁨과 행복이 세상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세상이며 원래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고자 하셨던 세상이 그 세상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귀양살이하고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귀양살이 중입니다. 고향으로,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걸 꿈꾸고 그 나라를 희망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돌아가야 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다가는 고향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숨을 쉴 때 하늘나라를 향해 쉬도록 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 하느님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향해 숨을 내쉬도록 하십시오. 행복의 근원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날숨을 쉬면서 하느님을 향해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 그러면 그것이 다시 행복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돌아가 우리에게는 다시 또 행복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망덕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망덕을 청하며 미사를 봉헌합시다.